1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즉위식을 했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 11장 4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다스렸다. 40년을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이 왕으로 즉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다. 세겜에 갔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열지파가 거주하는 그 중심지에 있는 곳이죠. 중심에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 르호보암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20절에 온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매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예, 여로보암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솔로몬이 이제 탄압하니까 애굽으로 도망했다.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이제 말을 이제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은 11장에도 나오죠. 11장 26절, 그 27절, 28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큰 용사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예, 큰 용사다. 이 그 장군이란 거죠. 장군, 여로보암 장군. 젊은 사람이지만은 아주 그 두드러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을 좋아했다는 거죠. 좋아해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그 실로 사람 선지자가 그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은 그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4절에 이야기했죠. 가볍게. 솔로몬이 그 궁궐을 짓고 그 안에 또 궁궐을 짓고 뭐 온갖 사치 뭐 치장 뭐 이런 하기 위해서 건축 공사를 많이 해서 공축 공사가 무슨 뭐 요새처럼 초현대식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맨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가볍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 사흘 후에 다시 오라. 그래서 사흘 동안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세요.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렇게 섬기면은 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왕이 종이 될 것이다. 노인들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 백성들을 좀 대접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8절에 그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뭐 성경에는 어린 사람이 이제 어린 사람이 아니고 르호보암 또래 사람들입니다. 그 노인의 상대적으로 어린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왕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 겁니다. 예, 왕과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다. 그럼 뭐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그 사촌들이나 뭐 또 왕자들이 되겠죠. 이 권력의 맛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장에 우리 사회에서 하는 거 말처럼 초장에 잡지 않으면 당신이 밀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렇게 했으나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채찍으로 징계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할 거다.
뭐 이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을 때 12절 이하에 13절에 보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서 포악한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예수님도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렇죠. 속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건데 포악한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인성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이 다윗의 아들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솔로몬이 또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도 여러 명인데 솔로몬이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또 솔로몬의 굉장히 많은 아들들 중에서 암몬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왕이 되었다. 이런 거는 뭐 이 시대의 기록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그 실록들 보면은 그 과정들이 막 돼 있어서 작가의 상상을 해가지고 사극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다 물리치고 다른 왕자들과 경쟁을 해서 왕이 되었다. 이 인성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13, 14절에 보면은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도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분열할 거다 예견하고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우리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통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이르러서 솔로몬 말기부터 해서 르호보암이란 사람을 아마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왕자들 중에 누구 그러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뭐 우리 시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여당 야당 지도자 보면은 누군지 다 알잖아요. 대충 영국의 왕자도 두 명 있고 뭐 왕위 서열이 뭐 20위까지 쫙 있지만은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도 누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리 찾아와서 말한 게 아닌가. 아마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굉장히 덕이 많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절에 애굽에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을 부르고 일단의 조치들을 다 취해 놓은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건 여호와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전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가 두 조가 날 거다. 그리고 네가 한 나라를 담당할 거다. 예언했다는 거죠. 예언했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 섭리가 선한 뜻으로 이루어지기 수도 있고 악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한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 선택하는 겁니다. 예. 예수께서도 그 유명한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 그 선택이죠.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죠. 세워주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예. 하나님이 택한 겁니다. 예.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은 북한도 김일성이도 원래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그 외가 쪽이 다 목사들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기독교 연맹, 북한에 있는 조선 기독교 연맹, 봉수교회, 뭐 팔달교회 그 목회자들이 다
외갓집 사람들이죠. 외갓집 사람들.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목회자 혼합한 게 다 외가 쪽 사람들입니다. 외가 쪽 사람. 지금도 김일성이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할 정도죠. 어머니 이름이 반석 안에 반석, 김반석. 예. 그런 집안. 초기 기독교인데 어쩌면은 제 생각에 그쪽에도 한번 기회를 줬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그 기회를 그 나라를 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체사상 황장엽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 와 있는 그 탈북자들이 한 이야기 들어보면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김일성 이름만 바꾸면은 똑같더라는 거지 성경이.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왜곡시킨 거죠. 기회를 그렇게 나쁘게 사용된 겁니다. 나쁘게 사용.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듣지 않은 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 예. 그래서 왕국에 이제 분열된 겁니다. 분열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새의 지방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을 20절에 왕으로 삼았다. 그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훨씬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강한 나라. 그걸 보고 21절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죠.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스마야 선지자가 그걸 중지시켰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22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서 중지시켰어요. 그 여로보암은 이제 세겜을 이제 북왕국의 수도로 삼고 이제 요새로 삼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냐? 종교 문제죠. 종교 문제.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자꾸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 마음이 떠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를 세우고 온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은 31절 2절에 보면은 베델가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또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또 삼고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달을 그 절기로 정했다. 이게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변경했다는 33절에 이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이런 행한 것은 종교적인 변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로보암이 만약에 여로보암이 만약 아히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종교적인 면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것도 허락하고 그래 나도 가야지 뭐 한다든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우리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으면은 어쩌면은 르호보암이 왕으로 된 그 왕국은 멸망했을지도 모르죠. 여로보암이 통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너를 세우겠다 했으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다윗의 집안처럼 하지 못한 겁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도 쭉 보면은 중간중간에 그 이상한 왕들이 등장해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지만은 그 명맥은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제사장들도 제대로 되고, 예. 여로보암에게도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 불신자를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이 중요한 기회 한 번은 준다. 공평하다. 그런 이야기 하죠. 한 번씩은 주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무너지는 사람. 예.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받았지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로보암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도 큰 용사다. 이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정말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지도했으면은 민심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왕국이 크게 번성했을 겁니다. 다윗처럼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걸 떠나간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에 가서 몰락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고 해요. 기회를 준. 그러면은 물질을 받았건 권력을 받았건 명예를 얻었건 아니면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었건 그걸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패가망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뉴스로도 보고 그냥 추락해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그 시대의 어른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있다고요. 다 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 국내외 목회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줘서 크게 사용했지만은 말년에 그냥 여러 가지 일로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년에 무너지는 것보다 말년에 무너지지 말아야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온 세상으로 또 욕을 먹고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게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쁘고 만족스러운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